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만나서 반가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맑은 웃음 거울처럼 저 산 비추듯 나의 모습 거울처럼 예수님 비춰 예수님 주로 모신 나의 참 믿음 보여줄 거야. 온 세상이 나 보고 알도록 예수님 보여줄 거야. 맑은 웃음 거울처럼 저 산 비추듯 나의 모습 거울처럼 예수님 비춰 예수님 주로 모신 나의 참 믿음 보여줄 거야. 온 세상이 나 보고 알도록 예수님 보여줄 거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참 믿음을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맑은 웃음 거울처럼 저 산 비추듯 나의 모습 거울처럼 예수님 비춰 예수님 주로 모신 나의 참 믿음 보여줄 거야. 온 세상이 나 보고 알도록 예수님 보여줄 거야. 맑은 웃음 거울처럼 저 산 비추듯 나의 모습 거울처럼 예수님 비춰 예수님 주로 모신 나의 참 믿음 보여줄 거야. 온 세상이 나 보고 알도록 예수님 보여줄 거야.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뿐이에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불도 색도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불도 색도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나의 소망은 예수님,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이 세상 가장 높은 사랑 하나님 사랑 높은 그 사랑 이 세상 가장 넓은 사랑 예수님 사랑 넓은 그 사랑 이 세상 가장 깊고 깊은 사랑 성령님 사랑 깊은 그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 사랑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높은 사랑 하나님 사랑 높은 그 사랑 이 세상 가장 넓은 사랑 예수님 사랑 넓은 그 사랑 이 세상 가장 깊고 깊은 사랑 성령님 사랑 깊은 그 이 세상 가장 깊고 이 세상 가장 깊고 깊은 사랑 성령님 사랑 깊은 그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가장 소중한
거주고 날 사신 그 사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주님, 이런 상황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각자 머문 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각 가정과 처소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윤경숙 사모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승리하셨나요? 반갑습니다. 말씀 공부할게요. 오늘은 제목은 주께서 채우시리라. 주께서 채우시리라.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두 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집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성경을 다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성경은 신약성경 375쪽이에요. 375쪽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준비됐나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말씀은 엘리야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아프고 힘들고 즐겁고 이런 모든 것을 겪는 사람이에요. 함께 가는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여기에서 비밀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가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엘리야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비가 오지 않게 할 거야.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자기의 생각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모님이 함께한 이야기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엘리야가 자기의 생각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더라라는 뜻이에요. 요절 말씀이요. 자,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의인이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 요절 말씀이에요.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그런 사람 의인 삼은 사람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의 생각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자, 지난주에도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부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가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을 전달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자,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경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 구원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라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생각 주머니를 열어보세요.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어요.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전체가 한 나라로 통일돼서 하나로 나라로 세웠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어요. 여자를 좋아했고 또 많은 권력, 힘을 더 세웠고 처음에는 하나님만 섬겼던 이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고 너를 통하여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오기 전까지 준비하는 자들이 있을 거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실 거야. 이루어 가실 거야. 어떻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건져낼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들을 자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갔어요. 누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은 자들이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돌아서면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돌아오세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솔로몬 왕을 이어서 그 다음 이스라엘이 이어져야 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나라로 나누어졌어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가 하나였는데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으로 둘로 나누어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과 솔로몬의 신하가 또 다른 나라를 세웠어요.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북과 남으로 나누어서 두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시대적인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의 여덟 번째 왕인 아합 왕이 있는데 그 아합 왕이 성경 말씀이 보니까 가장 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덟 번째 왕인 아합이 가장 악했다. 어떻게 악했냐면 이 아합은 권력을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가, 내가 가장 최고로 잘 나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백성들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할 거야. 나는 모든 사람들하고 편안하게 지낼 거야. 이웃 나라하고도 이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시돈 지방에 거기에 살고 있는 엣바알의 딸, 엣바알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바알의 아버지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바알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왜 결혼했냐면 전쟁을 없애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이 이웃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으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경배하라고. 10계명의 1번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편안하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생각을 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합은 기억도 못했어요. 그래서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 내가 아합과 결혼해서 이스라엘로 왔으니 이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자기가 섬기고 있는 바알을 섬기겠어요. 그런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결혼할 때 바알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을 많이 데리고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죽었어.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아. 바알이 최고야. 바알이 풍요롭게 해. 우리를 아주 잘 살게 해. 그러니까 바알을 섬겨.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 수 있니? 하나님은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예배당에, 성전에, 그때는 회당에 곳곳에마다 하나님을 섬기던 그것을 다 정리하고 바알실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세벨만 아내로 맞은 것이, 왕비로 맞은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섬기고 있는 바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와,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신명기 28장 20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지금 살고 있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우상을 섬기면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분명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미 우리 이스라엘에 지금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이 말씀을 전하여라, 알려줘라, 너희 자손들에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갔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라고, 자녀들에게. 그런데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적인 것만 하고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지 않았어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계신가요? 선생님들 계신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고 자기들은,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똑같은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저주는 다시 말하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매를 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어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 주머니를 열어보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신약에 오실 메시아, 신약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메시아,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다, 모형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던 것이에요.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예배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가 필요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이쪽이 필요할 것 같으면 바알이요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비가 오게 해주세요.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세요. 자녀를 낳게 해주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바알이 더 들어줄 것 같다 그럼 바알한테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앞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사기의 때처럼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또 다른 우상하고 똑같이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오늘 찬양했는데 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최고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런 거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런 거 도와주세요. 이런 거 은혜 주세요. 채워주세요. 만약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필요할 땐 또 다른 신을 섬겨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내가 최고의 권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오늘의 그들이 말하는 바알신하고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빠진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엘리야를 찾아가서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가서 이렇게 너는 아하방에 가서 나의 말을 그대로 전해라. 그래서 아하방에 가서 전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갔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하방은 지금 우상을 섬겨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 왕 앞에 가서 하나님 이야기를 전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왕은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런데 생전 보지도 못한 시골에 살고 있는 아주 허름한,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저 시골에 있는 엘리야를 불러서 아하방에 가서 내 뜻을 전해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아하방이 너 이리 와봐. 너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거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선생님 띄워주세요. 열왕기상 17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난 이거 전하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해요. 내가 당신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하방 당신과 당신의 수하에 있는, 당신 밑에 있는 그 권력자들과 그들이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를 삼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한꺼번에 하나님은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비뿐만이 아니라 이슬도 오지 않을 거야. 그 얘기는요,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마실 물이 없으면 죽어요. 물이 없으면 다 말라 죽어요. 동물들도 식물을 먹고 자라는데 먹어야 될 식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물을 못 먹으면 다 사람도 죽어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은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그래? 어디 두고 보자.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남겨진 자, 아합이 말하는 우상을 섬기라고 했지만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 중에서도 숨어서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삼은 이 아합이 또 군사들을 통해서 다 죽였어요. 감옥에 가두고 선지자들도 다 죽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도망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하방에 가서 말하라 그래놓고 말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 도망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땅으로 가라. 생각주머니 열어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나 그들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떠나라. 엘리야야, 떠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훈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은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했어요.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처음에 나갈 때는 어딘지 모르지만 그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엘리야도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갔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라냐면 그릿 시내가로 가라 그랬어요. 거기서 엘리야는 막 열심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곳으로 갔어요. 그릿 시내가는 뭐냐면 아주 물 시대,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때부터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릿 시내가로 가라. 그릿 시내가는 뭐냐면 시내예요. 강물이 아니에요.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는데 지금은 물이 나와도 물이 좀 있어도 얼마 안 있으면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오지 않으니까 물이 없어질 곳이에요. 아주 작은 샘이에요. 작은 물줄기가 흘러가는 그런 시내가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머물러라. 거기서 있어라.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물이 많은 곳으로 나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이 많은 강물이 흘러오는 그런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이런 곳에 나를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갈 수 없어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멘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서 준비해라 라고 했어요. 언제든지 물은 마를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준비해라.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어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요. 식물도 잠깐 있지 비가 오지 않으면 식물도 다 죽어서 말라 죽어요. 그러면 짐승들도 없어요. 땅에 곡식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돌봐주셨어요. 어떻게? 시냇가에 물을 먹게 하고 까마귀를 통하여 음식을 날려주게 하셨어요. 우와, 놀랍지 않아요? 공중에 새가 날라와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한꺼번에 준 것도 아니에요. 한 번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날려다 줬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보니까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다, 먹지도 말아라.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부정한 짐승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그런 동물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새들도 많은 종류의 새가 있는데 왜 까마귀를 부정하다고 얘기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셨을까요? 비밀 알려줄게요. 부정한 짐승? 너희들이 생각할 때 야, 거기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라고 했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 중에 숨겨둔 자가 있어. 구원할 나의 백성이 거기 있어.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와,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부정한 짓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려다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곳에도, 엘리야가 있는 그곳에도 시냇가가 말랐어요. 이제 더 이상 엘리야가 그곳에 있어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네가 이제 이곳을 떠나라. 이곳을 떠나라. 네,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요? 시돈으로 가라. 와, 시돈 생각하세요. 시돈. 아까 사모님이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라 그랬어요? 시돈이라 그랬어요. 시돈은 바알의 아버지라고 하는 엣바알이 사는, 다스리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이
아방의 아내인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지금 찾고 있는 이때에 글쎄 이세벨의 고향인 아버지가 살고 있는 시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와, 적진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고 함께 너와 함께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엘리야는 이 그리시네가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갑니다. 나를 찾아서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시돈 땅에 가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에바알과 에바알의 밑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찾아서 고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멘하고 시돈 땅에 갔어요. 엘리야는 기억했어요. 나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셨지, 말씀을 먹을 것을 주셨지, 하나님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또 놀라운 비밀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 주머니를 열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광야 40년을 살고 이제 여호수아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먼저 정탐하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뽑아서 여리고성 첫 성인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에 가서 먼저 여리고가 어떤지 가서 보고 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갔을 때 여리고에 갔을 때 여리고를 알아보고 여리고가 어떤가 정탐하고 어떤가 상황을 살피기 전에 아무도 못 만났어요.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단 한 사람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기생 라합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 땅에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돈 땅에 한 사람 한 여인, 너희들이 시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죄만 짓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땅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한 사람 한 여인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곳에 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그곳에 가면 한 여인을 만날 거야. 한 여인을 만날 거야.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시돈 땅에 갔어요. 시돈 땅에 갔는데 제일 첫 번째 만난 사람이 한 여인이에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흉년이 들었잖아요. 비가 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더군다나 시돈이라고 하면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물을 주시오. 그리고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처음 만난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혼자 사는 여인이에요. 아들하고 둘이 살아요. 남편도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엘리야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이 여인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보내시고 이 여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이 여인은 알았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얘기는요, 나도 하나님 믿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있어요 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기생 라합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처럼 이 사르반 여인,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는 그곳에 가서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 선생님 저는요 딱 한 번 떡을 구워서 나 아들과 함께 한 번 먹을 거밖에 없어요. 밀가루에 통에요. 밀가루가 한 번 떡 구울 거 먹고 그만큼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기름도 그거만큼밖에 없어요. 이거 먹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가 지면에 올 때까지 다시 비가 와서 농사를 짓거나 땅에 식물들이 자라고 먹을 것이 많을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을 거야.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한 번 먹을 거 없이 끝이라니까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멘 했어요. 앞에 뭐라고 고백했다 그랬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이 사르밧 여인, 그 여인은 엘리야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을 거야. 아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야. 아멘. 믿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가서 떡을 구워서 당신이 먹기 전에 나에게 먼저 갖고 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급히 달려가서 딱 한 번 먹고 죽으려고 남아있던 그것으로 엘리야에게 먼저 대접했어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르지 아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사르밧 여인은 경험하세요. 알 수가 있게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상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시돈 땅에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엘리야를 지키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사르밧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야는 그곳에서 이 사르밧 여인을 통하여서 보호하고 돌보심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때가 악하다, 깨어 있어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지금은 너를 통해서, 너 때문에 코로나가 전염될 수도 있어. 네가 어디 가면 그쪽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데 가지 마.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야. 가지 마. 가서 코로나가 걸리면 벌금 물릴 거야.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문을 닫게 할 거야. 아이고 무서워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땅에 사르밧 여인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 사르밧 여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온 세계, 이 지구 땅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교회 가면 벌금 물릴 거야. 만일에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 문 닫게 할 거야. 교회 가지 마. 바알을 섬겨. 바알은 풍요의 신이야. 너를 잘 먹게 해줄 거야. 너를 잘 되게 해줄 거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죽었어. 이것이 세상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느 곳에든지 예배해야 돼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성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택은 자기의 몫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할게. 하나님을 믿는 너희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아, 내가 너한테 비밀 알려줄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곳곳에 기근이 있어. 굶어 죽어. 한쪽에서 너무너무 잘 살아. 한 나라, 어떤 나라에는. 근데 어떤 한 곳에서는 지구촌 어디에서는 막 다 죽어가. 지진이 일어날 거야. 기근이 있어. 전쟁이 일어날 거야. 곳곳에 죽어갈 거야. 점점 살기 힘들어. 근데 그때가 마지막이 아니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내가 구원하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노아 때도 이야기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했을 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럴 리 없어. 이 마른 하늘에 어떻게 비가 그렇게 오겠다는 거야. 홍수로 어떻게 우리를 멸망하시겠다는 거야.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아름다운데, 먹을 것이 많은데,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데 편안한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준비해야 되는 자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한쪽에선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시네가에 딱 한 번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음식을 까마귀를 통해서 날라다 준 것처럼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딱 한 번 먹을 거, 하루치의 양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나와 내 자손은, 우리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세요. 정말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으면 예배해야 돼요. 예배하는 자. 오늘 성경은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무리 아픈 여러 가지 아픔을 만나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섬기겠느냐? 오늘날 내가 누구를 선택할 건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냐,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은 자유롭게 해라.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심판이냐 천국이냐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구약에 말씀하시고,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사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이에요. 26절 사모님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에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얘들아, 엘리야 시대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그 중에서 구원한 사람은 딱 한 여자야. 과부야.
세상에서 사람들이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고 불쌍한 사람 과부야, 혼자 살아, 남편도 없어. 더군다나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바알 땅에 있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 한 여인이야.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도 그래. 엘리야는 예수님, 나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와서 할 것인가를 먼저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준 거야. 나는 엘리야처럼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냐, 바알을 섬기냐, 다른 우상을 섬기냐, 둘 중에 어떤 것을 섬기고 있느냐, 그 중에 남겨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찾아가 만나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난이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죽음 후에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생명을 지켜주세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세요.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엘리야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믿었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세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셔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친구들이 한 20명 넘어요. 70명까지 올 수 있어요. 사모님 기대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부모님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살지 않는데 자녀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요. 그 결과는 심판이에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엘리야를 보내서 사르밧 과부 한 여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놀라고 그래요. 아주 좋아요. 교회 안 와도 돼요.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데 나를 교회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는 부모님도 오셨어요.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 참 잘하셨어요. 끝까지 견디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던 엘리야처럼 나는 하나님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만일에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삶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이제부터라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르밧의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곳에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선지자들을,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 땅에 우상을 섬기고 있던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켰던 생명의 어떠함을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믿음의 조상들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너를 위하여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의 저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은 네가 하는 대로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먼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돈이 최고라고 가르칩니다. 명예가 권세가 하나님 최고라고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가 잘 되면 너를 위해서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알입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죽었고 바알은 살아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바보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님이 남겨둔 자, 하나님이 구원할 자, 하나님이여 그들을 찾아가서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예수 믿는 것이 바보인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을 공부하는 성경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있음을 여기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저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먼저 앞서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아무리 어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전국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는 그런 우리 유치, 유년, 초등 친구들,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 여호와만 참 소망입니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유치유년 초등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 땅은 멸망합니다. 노아의 시대 때와 같이 모두 홍수에 빠져 다 죽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를 섬기며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 학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대한민국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하여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하는 자로 구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세상의 것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자신을 지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 지켜주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 저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음이 무엇인지를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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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